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을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받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 이게 생각보다 막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기부하는 금액들을 보았을 때에 이렇게 많이 버는데 왜 이것밖에 기부하지 않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막상 이제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기부하고 기증한다라고 하는 것, 막상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치열하고 어찌 보면은 이렇게 녹록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시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분명히 내재되어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기에 인색하고요. 아버지 앞에 이 주신 것, 내가 전부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주님, 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11조의 이런 개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인색한 경우들이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어드리길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요. 아무리 내가 악착같이 쥐고 이것을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해도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깐 지나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주어진 것을 너무나 빼앗기기 싫은 마음 가운데서 인색하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가운데서 베풀지 못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아낌없이 주라, 아버지 앞에 드리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셔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만큼 아버지께 고정되어져 있는가. 우리에게 10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아낌없이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릴 때에 주님은 그 배가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 아무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만큼의 물질을 주고 이만큼의 명예를 주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구나. 이 말씀에 더욱더 주께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성경의 원리 그리고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신 것을 아낌없이 주 앞에 내어드린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원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너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얼마만큼 내어줄 수 있는, 나보다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게 무엇인가 테스트를 하였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테스트에 성공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셨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림의 이유는요, 계속하여 말씀이 나와요.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계속하여 레위 지파에게 성읍들을 목초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염원하고 염원하였던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내가 누린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주는 것이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기에 이들은 계속하여 이 지분들을, 이 레위 지파들을 위하여 주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 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외에 다른 것 가운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결코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쉬운 순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이들이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쉬운 순종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끊어야 되는 순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위하여 결단하고 아버지께 주심의 감사함으로 모든 중심을 주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귀히 여기시고 주께서 더욱더 배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신 게 주님이거든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이와 같이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일터, 사업장,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에 중심에 주님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분배의 과정 가운데서 왜 마지막에 이와 같이 레위 지파에게 계속하여 땅을 분배하겠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가를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순종하여서 레위 지파에게 다 자신들의 땅들을 이와 같이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나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레위 지파, 이와 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분깃도 따로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겠다,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여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요,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 혹은 어려운 이들, 혹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믿음이 식어지거나 실족해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신 것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동역자들을 돕는 것 또한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돕는 것이 물질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동역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동역해야 되며,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이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같이 나아가자고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이들이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투자를 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뭐 부동산이 되었건 뭐 이런 주식이 되었건 뭐 비트코인이 되었건 다양하게 투자하는 시대예요. 투자를 하는데 손해를 보고 싶어서 투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투자하여 이윤을 얻기 위하고 이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합니다. 하나님께 투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교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중심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중심을 담아서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주는 이윤과 이익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시며 주 앞에 헌신하고 섬기며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믿음의 예배자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레위인을 통하여 이들이 이와 같이 저녁에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을 또 예비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도피성을 예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위에 방황하고 실족해 있는 이들을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참 쉼이 오는가? 어디로부터 참 평안이 오는가?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전해야 돼요. 이와 같이 레위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더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서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요, 굶기지 아니하세요. 헐벗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너무나 부족해 보이지만 부족함 가운데서도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다른 것 가운데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들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파송해 주셨잖아요. 이제 이 세대의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이 불길이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순종임을 잊지 마시고, 레위인들이 저녁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것 아낌없이 주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예수의 빛으로 밝히 비추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믿음,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는 기억하시고 더 후히 베풀어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어느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고, 주심에 감사하며 은혜로 감사함으로 충성으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쓰임 받는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